안녕하십니까?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 그 사실을 또한 믿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을 다 보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특별히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계속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를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세계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오늘은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기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한동안 범죄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보다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죄에 빠져서 한탄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시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의 남은 평생에 징계를 받는 모습과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즐거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또 고통받는 그 순간순간에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는 그 모습도 다 그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거듭난 사람이 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선한 일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과 또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서 구원의 즐거움보다는 근심에 쌓일 수도 있고 또 염려에 쌓일 수도 있고 또 신음하는 가운데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 회복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겁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시켜서라기보다 내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또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일,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일에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기까지겠지라고 더 이상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벽에 부딪히고 중지하게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어려움 중에서 또 모임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이지 않게 또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크게 벽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고 그 즐거움 가운데 기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앞에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죄에 대한 심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요,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옥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지난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조금씩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성경대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벌레여 죄인, 구더기인 죄인,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새로 참석한 분들 또 여러 번 듣는 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죽어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요, 낮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권하는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큰 은혜를 입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이 되면 감동된 그 마음에 또 사랑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참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그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부모님이 한결같이 대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일러주시고 자라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와 고생으로 키워주신 그 은혜를 조금씩 더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도 당연할진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놀라운 그 사랑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성경에 하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시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약속받았을 때, 그 죄를 사함 받았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막 넘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여기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살면은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잠깐의 즐거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즐거울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여유 있게 또 생겼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겁니다.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인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을 그 은혜를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땅에 내려오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갚는 일을 다 하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혹시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런 즐거움은 없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들어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날로 날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나를 불러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요.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죄악에 뒹굴고 죄 속에서 뒹굴고 그런 너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그 사건 안에 우리의 운명이 같이 연결된 겁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성경적인지 너무나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접할 때는 너무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행하지만 때로는 근심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점점 온전케 다듬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앞에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들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또 육신적이고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근심이 되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에 자기가 근심이 되고 자기 삶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또 감사가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됩니다. 이것도 연단 받는 과정이고 또 불로 연단해서 금에서 찢기를 제하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것들을 제하여 가시는 것을 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고난의 터널 가운데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저는 그런 거 힘든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난의 터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터널 안에 있을 때 잠깐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터널도 통과하게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 보배로운 금,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금은 단련된 뒤에야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찢기들을 하나님이 제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에 부끄러움 없고 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고 존귀하게 높이기에 자격을 갖춘 자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주시고 못 더 주셔서 안타까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고난을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린 그래도 그 안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는 이 간증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이 고난의 터널도 통과했을 때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칭찬하실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받는 괴로움, 또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입히신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이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을 잘 넘어가자.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 중에요, 삭개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의 1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순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순수하다. 순수했던 그가 세상을 살면서 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
또 유대인이었던 그가 왜 세리장까지 오르는데 세리장, 큰 부자라고 여기에 말씀하셨거든요. 부자라고. 그가 청순한 그가, 순수한 그가 세상을 살면서 이 부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험난했던 인생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랬던 그가 보이지 않는 많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쥐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갔죠. 부자가 됐죠.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머쥐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탁 만나자마자 그 심정의 변화가 쥐었던 것을 바로 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는데도, 누가 어느 하나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기쁘게 영접하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예, 자기 같은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자기 같은 사람 집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거머쥐고 쥐고 인색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다고. 거머쥐었던 그가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동이 돼서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요, 정말 이 베푸는 마음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뭐 물질적으로도 베풀지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시험이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 이분 말씀 한 번 듣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그거 하나 안 들어주고 하루만 듣자고 1시간만 듣자고 이렇게 구걸하나?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음처럼 내가 절반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바쁜 일정 조정하고 일찍 퇴근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나 합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극혐을 받고 있는 직업 가운데 있었고 그 중에 세리장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독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기서 평가는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 세리 삭개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즐거움 가운데 얼마나 기쁘게 살았을까요? 삭개오가. 그 구원의 즐거움은요,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 그런 결식의 추수기 때 넘치는 그런 재물, 넘치는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그때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시편 4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구원으로 연속해서 우리를 건져 가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 삶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 생활 속의 구원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이 안 될 때 하는 것이 복종인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또 교회로 전해지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치 않으면 생활 구원이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복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을 하면 생활의 구원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할까봐, 또 혹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대로 생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이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 몸까지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혼 구원의 즐거움도 있지만,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기에 주의 궁정에서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그는 문을 열고 닫는 책임이 있는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맡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문지기로, 하나님 문지기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요, 교회에 하나님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문지기, 교회 가운데 거하신 주님,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작게라도 쓰임을 받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지기가 작은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에 나도 쓰임 받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에 나도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구나. 주의 궁정에서 그 한 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겸손한 그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문지기로 있어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고 또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고 또 주께 의지하는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예.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과 이렇게 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약속한 그곳에 머무르라고 해야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는요, 주님과 마음이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에 더딤 있는 것을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그 차가운 마음에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차가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그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냉랭했던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멀어졌던 주님의 그 간격,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진 게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굳이 기록하신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접할 때 나도 그들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멀어졌던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혹시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교회와 가까이 또 모임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모임 가운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요, 출석률이 좀 저조한 분들이 이렇게 생겨요.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출근하기 전까지 있다가 또 퇴근하고 와서 다만 그 얼마라도, 다만 그 1시간이라도 그건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 보실 때 다시 그들이 차가웠던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었어요. 진짜 멀었을 때가. 그것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1절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에
다윗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을 때 자기도 그 출전하는 자리에 같이 나가야 싸워야 되는데 다른 신복들은 다 보내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으니라.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곳에 나도 동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전도서 4장에 말씀하셨는데 홀로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다윗 왕은요, 자기의 그 왕권 위치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동참해야 될 때 동참치 않고 홀로 따로 빠져 있으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리듬이 깨진 거예요.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거닐지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겁니다. 참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과는 아주 상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고 양치는 자이었고 왕의 위치와 비교됐을 때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왕궁에 거하는 그런 직위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 왕궁위를 거닐 때 그 시험을 받기 이전에 그 틈을 주었다는 것에 있어서 출전할 때 출전하고 함께할 때 함께하고 모일 때 모이고 또 말씀 전할 때 전하고 때 말씀 들을 때 듣고 교제할 때 교제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내게 속해 있는 그곳에서 순적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이때에 가장 하나님과 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가까이 있을 때 비록 소년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골리앗의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는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비록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시험하고 강한 능력으로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요,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거 못 느끼십니까? 온라인 교제를 해도 카메라 딱 꺼놓으면 나를 형제자매들 못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피곤해, 앉아야 되겠다, 누워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육신은 다고다고 하잖아요. 만족을 못합니다. 좋은 거 보여달라 그러면은 더 좋은 거 보여달라 그러고 더 끝이 없어요. 다고 나중에 괜히 시간 허비했네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가까이 해야 합니까? 멀어질 수 있을 때. 자, 그 앞에 시편 73편에 한번 보시면요. 시편 73편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여기 말씀 보면요. 주를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피난처가 되셔서 방패로 나를 호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에는 주의 기사를 전하는 것,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도 복음을 전해야 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채워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했다.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한다고 하는 것, 그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항상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서로 주님과 교제하는 데 문제가 없고 성도들과 서로 섬김을 나누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멀리하고 가까이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형제자매님들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교회의 봉사에 충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몸은 가까이 하지만 마음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시편 그 119편에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에 31절에 한번 보시면요. 119편 31절에 31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밀접하였사오니. 이 밀접이라는 것은 붙은 거예요. 붙은 겁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저주저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조금 걷다가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도 아니죠. 달려가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뛰어넘는 겁니다. 뛰는 뒷다리를 주시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게 달려가는 이 모습,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니까 힘 있게 그냥 나가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와이퍼를 이렇게 차를 타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와이퍼에다가 광고지를 이렇게 누가 꼽아놨는데 이 광고지가 얼마나 이 유리와 밀접했냐면은 이 와이퍼를 계속 돌리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밀접해 있고 주님 은혜에 밀접해 있고 주님과 가까이 탁 붙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이 좁았잖아요.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못 받을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다 받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귀를 가리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마음이 넓어져서 또 권하고 사랑으로 권하고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때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넓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섬기려고 말씀 들어보는데 싫어, 안 해, 너나 잘 믿어, 뭐 이렇게 막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면 에이 여기까지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넓어지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하나님이 넓혀주시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납니다. 예. 예.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는 내 생애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린다고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예. 뭐 형제자매님들이 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 그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너무 거룩하신 분들, 천사 같은 분들처럼 보이고 마음이 너무 넓어지니까 자기를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좁아지니까 말도 막 조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쭉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많았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행위, 수고, 쉬지 않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정말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다 칭찬을 막 하고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주님 만난 그 사랑, 너무 멀어진 거예요. 누더기 옷으로, 죄인의 옷으로 지옥에 들어갈 그 불쌍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그 옷으로, 새 옷으로 입히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마음이 확 넓어졌는데,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처음 주를 만난 날 그 찬송인데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고 밀접하게 있었는데 어느덧 내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주님과 멀어지는 자기를 느낄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주님 옆에 가까이,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소모임들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음은 또 간절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기화가 되니까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면에서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면에서 모이지 못했네. 그런데 대면에서 모이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요한 3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3절입니다. 요한 3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자, 이 면대하여 말하리라는 이 면대라는 말씀이 대면을 말하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또 한 공간에 같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데, 그것을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바람은 있는데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대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임을 할 때에 그런 모습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고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참 우리가 바라고 원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대면하여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보다는 대면에서 만날 수 있다면, 특별히 대면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이서 그 앞에 요한이서의 말씀도요. 보면 요한이서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 대면해서 말하고 대면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쁨이 충만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그 바람도 그렇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또 물러가서 예전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임이 회복되고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를 다 하실 텐데요.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 기록한 말씀대로 말하려 하니 간절한 그 마음에 대면에서 모이려고 하니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비대면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그래도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그렇게 더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하라고 시편 37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또 의지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가까이 할 때입니다. 아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의 입에는 탄식이, 그의 기도는 연락되지 못했을 겁니다. 고통하고 신음했을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전보다 훨씬 부족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는 옛 것을, 옛 포도주, 새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그런 즐거움으로 빠지지 말라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가까이 하게 되면 빠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거든요. 호세아서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것이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들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유혹에 뺏기고 또 묵은 포도주, 옛날에 내가 행했던 세상 죄악들 그런 것에 자꾸 또 관심이 가게 되고 생각이 나게 되고 또 새 포도주, 새로운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뺏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뺏기지 말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더 기쁨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에 내 마음을 더욱더 그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즐거움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비춰서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뤄진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여기에 주인의 품에 있는데 안전한데 한 마리가 나가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어느 일이나 들짐승들에게 먹힐 그런 위험에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 한 마리 양을 두루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서 다시 오면 그 안전한 곳에 주인의 품에 데려오면 얼마나 더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99마리는 안 기뻐하고 잃어진 양 한 마리는 돌아오면 기뻐하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99마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 두셔서 기뻐하고 또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 주셔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라 했잖아요.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이 복음 배척하니까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배척하면 이제 유대인에게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 잃어버린 그 양이 주께 돌아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지난 하계 수양에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 말씀 앞에 인도하고자 했어도 참 더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하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었지만은
말씀 앞에 못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또 허락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손을 벌려서 내가 종일 너희를 향하여 두 손을 벌려노라.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면 누구라도 묻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라도 내어쫓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그 권하는 일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지만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은 그 날, 그 기쁜 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것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른 시간에 불러주셨다는 것. 젊은 날에 특별히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까? 구원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젊음과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길 위해서 열매를 맺어 열매를 거두시길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건강이 허용이 되고 아직도 여건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능한 분이 계십니까? 예.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기쁨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기쁨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는 주소 하나 보내주고 그거 하나 손가락으로 터치 딱 하는데도 그것도 싫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나한테 주소 보내지 마. 그 주소 보내도 안 열어보면 될 텐데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면 그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꺼내냐고. 왜 꺼내서 불화를 일으키냐고. 싫다고 그만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일단은 물러서서 다시 조용해질 때 다시 또 사랑으로 권합니다. 그런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복음을 전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등지어 있던 그가 화목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회복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에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이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참 악한 말도 듣잖아요. 이렇게 마음 상하는 마음도 이렇게 듣습니다. 저도 어렵게 몇 년 전에는 어렵게 그 쉬는 날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원하지 않고 다 거절하고 다 그냥 완악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가족들이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보호자를 유인해서 밖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시간에 침투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그때 얼른 가가지고 막 조카인데 막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근데요, 막 거절하고 됐다고, 나 이대로 죽는다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간절하게 몇 시간을 달려서 거기 왔는데, 그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막 상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조카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사실이냐고. 사실이라고. 사실이 아닌 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다고 쭉 상담을 했는데, 죄를 다 사했다고, 영원한 속죄를 했다고,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이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나도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고. 그러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게 올라오는 길에 막 찬송을 하고 막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보호자들 어떻겠습니까? 보호자들 별의별 욕을 다 먹었습니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별의별 욕들이 다 쏟아지고. 이제 우리는 막 즐거워하는데 그런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안색이 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실망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듣잖아요. 집에 오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막 그런 간증 듣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온전히 다 알게 될 겁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처음에 찾았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찾으셨으면요, 12절 13절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에 붙들려 삽니다.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크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넘어지다가도 돌아오고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붙들려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붙들려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붙들리면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면 주님이 주시는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르려고 적어왔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께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곡을 쓴 사람은요,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지만 그 가까이 가서 찔리는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섰을 겁니다. 내가 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 주님 함께 하시는 즐거움 속에 기뻐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시편 116편 67절 이하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 가까이 함으로 기쁨 속에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너무나 크고 놀라웠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나약함을 볼 때 주님께 죄송하고 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학예 수양회 때 함께해 주신 주님, 이제 또 13일부터 시작되는 이교구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집회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이교구 식구들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도록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